청지기의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시편 123편을 통해서 청지기의 삶은 어떤 것인가, 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배워보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주 드는 생각인데요. 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나? 이대로 살아갈 수 있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숙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주로 어떻게 하죠? 예, 그냥 마음 가운데 잘 모셔두는 분들이 대다수인 것 같고 심지어는 예배당 나갈 때 두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중심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내가 애쓰려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애써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중심에 거하면 그 말씀이 사라져내는 그와 같은 경험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 그 말씀이 정말 내 삶 안에 머물면서 살아낼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원리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것 없이는 이 말씀이 실천되어지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청지기로서 사는 삶의 자세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인이 하라고 하시면 할 때까지 하고, 너 다 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 고생했어. 이 말을 듣는 것이 당연한가요? 안 당연한가요? 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 이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묻고, 주인이, 그래, 들어가서 쉬면 좋겠지만 내가 배고프니 밥 좀 차려오너라. 그러면 지쳐도 그렇게 가는 거. 이런 것이 이제 청지기의 삶일 텐데, 우리는 청지기를 살면서 주인한테 왜 이렇게 불평하고 따지고 뭔가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지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청지기는 어떤 사람인지는 배웠는데 청지기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또 잘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편 123편을 통해서 그와 같은 부분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네. 시편 123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한 장이고요. 저희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시리즈로 묵상하면서 한번 배웠던 본문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이 123편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뭔가 좀 힘든 것 같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이기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듯한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단어들이 그렇게 보이시나요? 심한 멸시를 받고 있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친다. 성전에 올라가는데 이런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청지기의 삶을 사는데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 시편 123편을 원어 중심으로 직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내가 내 눈을 주께 들었습니다. 보라, 종들의 눈이 그들의 주인의 손을 바라봄 같이, 여종의 눈이 그녀의 여주인의 손을 바라봄 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그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까지.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는 조롱에 지칠 만큼 지쳤습니다. 우리 영혼은 넘치도록 채워졌나이다. 안일한 자들의 조롱과 교만한 자들의 멸시로. 예. 1절, 2절은 정말 마땅히 그래야 될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눈을 들어야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하늘에 계신 분이시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능력이 있는 그런 분이시니까 내가 하나님께 눈을 들어야지. 이렇게 느껴지고요. 2절도 보라 종들의 눈이 그들의 주인의 손을 바라본 같이 여종의 눈이 그녀의 여주인의 손을 바라본 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그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까지. 예. 종이 그 주인의 손을 바라봄처럼 여종의 눈이 그녀의 여주인의 손을 바라본 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까지.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태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3절과 4절은 잠옷 좀 과격한 표현이랄까요? 아니면 불평일까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조롱에 지칠 만큼 지쳤다. 성전에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눈을 향해서 그분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하는 고백인데요. 조롱에 지칠 만큼 지쳤다는 거예요. 또 우리 영혼은 채워졌는데요. 뭘로 채워졌냐? 안일한 자들의 조롱과 교만한 자들의 멸시로 채워졌다 하는 것입니다. 예, 참 상반된 두 구절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청지기의 삶은 하나님의 것을 위탁받은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내용들 저희 수양회를 통해서도 배웠고요.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요. 때로는 조롱합니다. 뭐라고요? 왜 그렇게 사니?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라고 하는 거였어요. 제가 이제 그 장로교에서 어린 시절, 학창 시절을 보내다가 구원받고 21살 때 하나님께서 어린이 사역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들을 기도하면서 주님 허락하시면 제 삶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라고 소원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뭐 모임이 어떤 체계나 이런 분들 갖추지 못했었고 또 대외적으로는 공신력 이런 것들이 이제 없었을 때였죠. 저희 작은아버지 두 분이 한 분은 감리교, 한 분은 장로교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명절에 작은아버지들께 인사를 드리면서 이제 교제하는 시간에 이런 소원이 있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저희 작은아버지께서 그 당시에 이제 작은아버지 교회는 신자가 꽤 되는 그런 규모의 교회였습니다. 제 얘기를 듣고서 야 그러면 신학대를 나와라. 신학대를 나오면 네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작은아버지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혹했습니다. 신학대학을 나오면 그렇게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얼핏 드니까 그렇게 할까도 좀 고민을 했었는데 주님 앞에서 생각할 때 좋은 방법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일꾼을 세우는 것은 뭐 신학대학을 나오는 졸업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받지 않고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수년 동안 작은아버지께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명절 때마다. 야, 너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려고 그러니? 너 신학해가지고 거기 나오면 네가 하고 싶은 거 자유롭게 또 환경도 좋은 데서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힘들게 그 길을 가려고 하느냐 하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살아가는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저렇게 사는 게 맞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는 거죠. 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이 시편 123편은 청지기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위탁하신 것은 분명한데 세상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요. 그것을 또 격려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고요.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 원래 그런 곳이구나 하는 것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23편을 통해서 어떻게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저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3편은 뭐 여러 사람들에게 쓰여졌겠지만 오늘 주제와 관련돼서 본다면 선한 청지기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핵심 요절은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까지라고 하는 2절 말씀을 핵심 요절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청지기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첫 번째로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강해를 할 때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면서 하늘에 계신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봤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온 세계가 창조되었고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공간이고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늘의 관점을 유지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볼 것은 하늘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피해야 될 조건 하나가 사람의 평가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 이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평가보다는 하나님의 인정을 추구하고요. 세상의 칭찬을 초월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어떤 사람들을 칭찬하죠?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칭찬합니까? 세상에서 잘된 사람 칭찬합니까? 세상에서 잘된 사람들을 칭찬해요. 어떤 방법이 됐든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이 일들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는 청지기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충성해야 됨을 우리는 이 시편 123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박수를 쳐주지 않아요. 그래, 너희 같이 사는 사람들도 있어야지. 그래야 세상이 아름답게 돌아가지 않아? 이렇게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구별돼야 될 것들을 말씀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 분별력을 유지해야 되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자꾸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용해 봐야 되죠. 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는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어떤 짧은 영화 한 편을 요약해 놓은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딸아이가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다른 사람들은 다 있는데 왜 나는 없어? 이렇게 물어요. 예, 저희들이 고민하는 요소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다른 집은 다 있는데 우리 집만 없어.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럴 때 이제 이 아버지가 그 딸에게 대답해 줍니다. 어,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도 그것을 가져야 되는 것이 공평이 아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얼마나 가졌느냐를 주목하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가지지 못한 사람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보는 것이다. 내가 얼만큼 가졌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옆에 사람의 것을 보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이다. 이렇게 아버지가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 있는데 왜 나만 없지? 라고 하는 거.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많이 하는 얘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아빠, 딴 집은 다 있는데 우린 왜 이게 없어? 뭐 이런 거죠. 딴 애들은 다 있는데 왜 나는 안 사줘? 이런 거. 핸드폰 사달라고 아이들이 많이 조를 때 그런 얘기 하죠. 근데 그것이 그냥 아이들의 반응인가? 어,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를 구하는 것보다 누군가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거죠. 예. 세상의 반응에 흔들리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 중심의 삶인가 하는 부분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누구의 시선에 맞추고 있는지,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인정 중에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또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습관이 있는지. 그래서 청지기는 하늘을 바라보는 시선을 계속해서 가져야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시선은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시각으로 살아갈 때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말씀으로 성장하는 교회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막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이제 성도님들 앞에 올해 1년에 오독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거 이루느라고 아주 그냥 힘들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표어가 바뀌었으니까 말을 안 하고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작년보다 못 읽었을 것 같죠? 주님이 그래도 말씀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그러셔서 작년과 동일하게 읽어가려고 좀 애쓰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요, 자꾸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그냥 내 생각대로 하다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 듣고 나도 그래야지 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죠.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충돌할 때 어떻게 대응하는가? 매일의 결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고 있는가? 뭐 이 정도는 그냥 해도 되겠지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두고자 하는 이것을 지속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종의 자세와 인내입니다. 종의 자세로 은혜를 기다리는 인내는 청지기의 핵심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청지기는요,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 또 충성된 마음, 책임감, 또 하나님 맡기신 것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이와 같은 덕목들이 필요합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때예요. 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주인을 주목하는 눈처럼, 여주인의 손을 주목하는 여종의 눈처럼. 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이 뭔가 이렇게 지시할 것들을 기대하면서 그 지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까지. 종이 기다리다가 아침부터 기다렸는데 저녁까지 주인이 지시하심이 없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님, 오늘은 없는 거예요? 오늘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있습니까? 종이 이랬다가는 어떻게 되죠? 아마 예전에 이렇게 계급 사회가 분명했을 때는 종이 주인한테 이렇게 달려들면 어떻게 됩니까? 마저 죽어도 싸다 이런 상황이 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도대체 언제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주인에게 자꾸 불평하고 주인을 재촉하는 그런 종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조급함을 극복하고 영적 성숙의 과정임을 생각하면서 인내의 열매를 맺어야 할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급하게 몰아붙일 때가 있습니다만 그건 진짜 위급할 때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시고 그 백성들이 그 뜻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 조급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다릴 때도 그냥 막연하게 기다릴 수는 없어요. 뭐가 필요해요? 믿음으로 견디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죠. 히브리서에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믿음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아직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기다리는 거죠.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아브라함이 이래서 의롭다함을 여겼잖아요. 나이가 99세가 돼가지고 야 내년에 다시 오면 네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기가 막히니까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웃었어요. 하나님 약간 실수하시는 것 같으신데 지금 내 남편이 나이가 99살이고 나도 뭐 경수가 끊어져 가지고 임신할 가능성이 없는데 하나님 이렇게 너무 되게 턱없는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야? 하면서 웃었어요, 사라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분별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웃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에 있지만 소망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나의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들 돌아보면서 중보 기도하는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종의 자세로 은혜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끝까지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말씀하셨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는 것들을 먼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연합하고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참 놀랍게 필요를 채우고 계시고 또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서 상고하고 또 교제하고 이런 일들이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더 많은 영혼들이 채워지고 더 좋은 조건에서 섬기는 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지? 구도자 반도 만들어야 되고 또 초신자 반도 운영해야 될 것 같고 또 뭔가 부서들이 조금 더 규모 있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으면서 진행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교제 가운데 더욱 풍성한 것들이 나눠지고 기쁨이 가득 차고 이런 것들 기대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할 거냐, 언제 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이것들을 주시길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더 간절하십니다. 우리에게 부흥을 우리가 바라는 부흥, 우리가 갈망하는 부흥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기를 더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고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것인지를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기다림 속에 주의해야 될 것, 사단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도록 불평하도록 상황을 조성해요. 야, 네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게 어디 있어? 언제 그런 얘기 하셨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인내이고 믿음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그래서 주인의 손을 주목하는 종처럼 계속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목함이 멈춰지는 순간 사단이 그 사이를 끼어들어서 어렵게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자세로, 언제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으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종의 자세로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이 청지기의 핵심입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손을 주목하고 기다리는 것이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세 번째로 청지기에게 필요한 거, 긍휼을 구하는 겸손함입니다. 조롱 속에서도 긍휼을 구하는 겸손함은 이 청지기의 핵심 자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가는 사람들을 세상은 계속 조롱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사람들 사이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고요. 때로는 영적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 우상을 섬기는,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제사장들, 그들과 850대 1의 전투를 합니다. 갈멜산에서 제단 위에 제단을 올려놓고 누가 참신인가 바알과 아세라를 통해서 내기해보자 뭐 이래가지고 바알신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막 신이시여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막 하고 기도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엘리야가 야 좀 더 크게 얘기해봐. 니네 신이 주무시는지 어디 마실 나갔는지 잘 모르겠다. 더 크게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막 더 크게 막 바알이여 아세라여 막 하면서 기도했는데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가 야 니네 신 진짜 맞아? 장난하지 말고 제대로 해봐. 뭐 이러니까 그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이 제사장들이 자기 몸을 막 칼로 피를 내면서 울부짖습니다. 바알이여 아세라여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불이 내리지 않아요. 그때 이제 엘리야가 이제 내 차례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기도하기 전에 뭐 어떻게 하랍니까? 갔다가 물 좀 쏟아봐. 물을 실컷 붓습니다. 안 돼. 더 부어. 뭐 이래가지고 도저히 불이 붙을 수 없을 만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서 하나님께 구하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불을 내려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제단에 불이 붙게 하시고 그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 850명을 다 죽이는 이 같은 엄청난 결투의 승리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그 정도 됐으면 엘리야가 어떻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850대 1도 이겼는데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못 살겠어. 막 이런 자신감이 뿜뿜 막 어깨뽕이 막 올라오고 이랬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있었죠? 그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내가 엘리야를 죽이고야 말 거야.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나니까 엘리야가 그 소식을 듣고 광야로 내려가서 어떤 나무? 로뎀나무 아래서 잠을 청합니다. 로뎀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에 그늘이 생기기가 참 쉽지 않은 나무예요. 그 밑에 누워가지고 아휴, 이제 나는 끝났구나 생각하면서 낙심해서 잠자는 거죠. 하나님이 깨웁니다. 먹어 정신 차리고 일해야지 이렇게 하니까 몰라요. 그리고 또 먹고 잡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인 것 같아요. 한번 하나님을 분명하게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삶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그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고서 어떻게 광야에서 물 주세요, 고기 주세요 이러면서 불평을 했겠어요. 우리의 수준이 그만큼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대단한 승리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필요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 가운데 거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힘의 원천이 필요하죠. 안타깝게도 엘리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생각해서 역사 대대로 언급됐던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통해서 더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시고자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위대한 영적 승리를 경험한 그 엘리야가 자신의 생을 거기서 마감하게 되는 과정을 우리는 배우게 되죠.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그 다음 사역을 넘기십니다. 하나님이 거기까지 하시면 뭐 멈춰 서야죠.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는데 스스로 자신의 삶을 내리게 되고 하나님께 대한 담대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자기 방어를 하게 돼요. 아, 하나님, 저희 이 정도 했으면 되지 않나요? 이런 거죠. 청지기가. 하나님, 제가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났잖아요. 응?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밤 하루 종일 내가 일하고 밤 8시인데 이제 좀 가서 자도 되지 않나요?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 변호를 하는 거죠. 아니, 누구 성도 보세요. A 형제는 뭐 그렇게 안 하는데 저는 이만큼 했잖아요. 라고 하면서 자기 변호를 많이 해요. 우리는 그때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내 뜻을 주장하고 내 방법을 주장해서는 긍휼을 입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뭔가 좀 살아낸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생기게 될 때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힘든 이유가 뭐냐? 바로 이 교만한 자의 멸시예요. 세상에 이 목이 곧은 백성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 세상의 가치관으로 너희의 믿음이 무슨 그런 가치가 있냐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들은 복음에 제한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제법 좀 갖춘 삶을 살고 싶어하는, 이게 그냥 우리 스스로 생각해내는 마음이 아니고요. 세상에서 사단이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냥 하나님 주목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살게 되는 거죠. 어제 이제 그 선교사님, 형제님, 선교사 형제님하고 그 모셔다 드리면서 어, 재밌는 대화를 하나 했는데요. 그때 이제 2002년도에 저희들이 훈련해서 함께 공부한 그런 가정들이 네 가정, 5가정이 있었는데, 그때도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한 성도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네 젊은 가정들은 다 그냥 뭐 빌라 이런 데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 어제 이제 보면서 어제도 보니까 똑같은 상황이더라고요. 한 가정만 아파트에 살고 나머지 그때 아파트 아니었던 이런 성도님들 다 똑같이 그냥 빌라에 살고 있어요. 20년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그러네요 하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세상적으로 보면 뭐가 달라졌냐, 뭐가 나아졌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먹고 사는 것조차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시절을 살았었는데 주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필요를 주셔서 지금 이제 아이들 뭐 대법 다 키워놓고 딱히 뭐 큰 걱정 없이 살아가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돌아보면 은혜인 것 같아요. 그렇게 세상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이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계속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때까지 제가 청지기로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가 필요한 거지. 비난 속에서 자존심보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이고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직장을 다닐 때, 제 소개를 하고 제 삶을 이야기했을 때 대부분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너는 그럼 무슨 재미로 사느냐? 이거였어요. 술도 안 먹어, 담배도 안 펴, 유흥도 안 해. 무슨 재미로 살아?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어떻게 반응을 보이세요? 그런 거 안 하는 재미로 삽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에겐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술 끊을 자유 있습니까? 술 안 먹을 자유 있어요? 담배 안 필 자유 있습니까? 유흥 안 할 자유 있어요? 저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거 안 하는 재미로 삽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그래서 담대함 갖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때로 달려드는 것 같아서 이게 머릿수로 싸우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늘 이기게 하셨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7족속을 전쟁에서 이겼던 것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그분에게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조롱 속에서도 긍휼을 구하는 겸손함, 이것이 청지기의 핵심 자세 중에 하나입니다. 겸손하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때를 기다리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죠. 3가지 내용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시선, 은혜를 기다리는 인내, 긍휼을 구하는 겸손. 이것이 시편 123편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청지기 중심의 점검이에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실천해가는 이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할 줄 아는 믿음과 담대함이 필요하죠.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 모두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할 때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노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흐름을 본받지 말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하고 말씀이 끝나면 이제 또 힘든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좋은 비결 하나의 말씀을 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121편에 우리에게 의지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가 청지기로서 살겠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게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래 열심히 살아봐. 네가 열심히 해서 내 뜻에 이르게 되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시고 지지하시고 등을 밀어주시고 하시겠다는 거죠.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약속이 없으면 청지기의 삶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청지기의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앞에서 뒤에서 좌우 옆에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겠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청지기의 삶을 살고자 결심했던 부분들 한 일주일 지나가지고 좀 약해졌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주목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청지기로서의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종이 그 주인의 손을 바라봄 같이, 여종이 그 여주인의 손을 바라봄 같이, 저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 기다리며 저희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세상의 크기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베푸시는 긍휼을 위해서 겸손하게 기다리는 정직의 삶이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기쁨이 저희들에게도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저희들에게 약속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함께 하시겠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또 저희를 도우시겠다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 의지하게 됩니다. 저희들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들을 이루어 내시고 그때 또 저희들이 저희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말씀 주심 감사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